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은요, 바로 모든 인생의 그 문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인생에 있어서 백신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과 같은데 복음이 이 백신이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신을 제대로 투약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효과는 전혀 얻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알고자 일평생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다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그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복음에 어떻게 다가야 하는 것이 제대로 다가가는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그대로 경고하듯이 항상 연구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복음으로 정말 제대로 충만해지기만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절대 평안과 절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 자체보다 복음에 다가가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속한 단락에서 우리는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그 이드로의 가축을 돌보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여러 해 동안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 근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냅니다. 날이면 날마다 반복되는 아주 지루한 생활이죠. 좀 더 나은 목처지를 따라서 양떼를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가는 게 그의 그 40년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로맨틱하거나 어떤 신나는 일은 전혀 없는 그런 단조롭고 지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떼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양떼를 이끌고 풀이 좀 많은 곳으로, 꼴이 좀 많은 곳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자
거기서 정말 뜻밖의 일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3장 2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상태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속박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각자 직업이 있습니다.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평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어떤 일만 특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일을 계속하고 살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계속 살겠지요. 아니면 새로 학생을 마무리하고 직장을 가지고 계속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우리를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보는 시각을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살 때는 우리의 시각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아주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그는 이전까지 보지 않던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의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슬픈 일이라든지 사업상의 곤란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부진하다든지 아니면 파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고 새롭게 눈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타는 떨기나무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시각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애석하게도 그 일이 정말 끝까지 발전해서 회심까지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잠시 동안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잠시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일을, 복음을, 하나님을, 신앙을 골똘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실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잠깐 신앙에 관심을 이렇게 가실 뿐 그것이 결국 구원까지 이르러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서 이 신앙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고 기독교 신앙과 접촉했는데 왜 구원까지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데는 결국은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태도가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도 처음에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떨기나무가 무슨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사막에 자라는 그냥 부시, 그 관목일 뿐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해서 그냥 갔습니다. 내가 돌이켜서서 그 광경을 보리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간 이유는 단지 신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가 취할 태도를 가리킵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줄 수 있는, 정말 이 복음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그 복음의 호기심 대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호기심을 갖고 그 복음에 다가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특이해서, 뭔가 재밌어서. 그래서 모세처럼 내가 돌이켜 가서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에 접근하는 것이죠. 모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뭔가 흥미로운 것이 생기자 호기심이 발동했는데, 그래서 다가가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딱 제지하시는 것이죠. 가까이 오지 마라, 신을 벗어라.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접근할 때 바로 이런 자세로 재밌기 때문에, 흥미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의 일탈을 보면서 비난하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마치 술안주처럼. 어느 목사가 정치적으로 저렇게 실수를 하더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에 접근하는 그 태도가, 그 방식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에도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정작 기독교인들의 일탈을 보면서 그것을 재미있는 안주거리로 자주 얘기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처럼 행복하고 승리에 차서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항상 연구조사로 시작해서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복음에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내가 돌이켜서 그 광경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떨기나무가 어디서 타지 않는가 라고 호기심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그 직면에서 흥미진진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세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네가 하려는 조사를 포기해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그런 자세를 버려라. 나를 연구하고 조사하려는 자세를 버려라. 그런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 발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오히려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다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조사하는 단순한 조사한 원이나 무슨 검사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복음에 다가갈 때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큰 스승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적들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와 토론할 수 없다. 우리는 동등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오히려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다. 너는 내게 접근하는 자세가 아주 잘못되었다. 같은 메시지죠. 이것은 성경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 출신이죠. 사울이 다소 출신이죠. 그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은 그와 토론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연구조사하고 내가 알아보는 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데? 내가 이런 자세로 다른 것들 다 내가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생각해서 접근했는데 내가 복음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복음은요. 계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복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작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천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학과 같이 자연과 같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은 계시와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라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계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나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계시해 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조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을 벗고 그 계시를 듣고 그 계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뚫고 들어옵니다. 영어단에 breakthrough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연구하고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산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의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담뿐만입니까? 그 이후로 계속 이 복음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찾아오셨죠. 내가 죄악이 관영해서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겠다. 하지만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겠다. 메시지 아닌가요? 사사기, 열왕기, 선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연구하고 사고하고 돌을 닦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신을 벗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며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 복음 앞에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발점이 초자연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그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됩니다. 타는 것 없이 에너지 공급 없이 불을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사고나 과학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이성적이라면 왜 믿습니까? 연구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죽음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이성 가지고 해결이 되던가요? 우리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성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고집 부리지 말고 인간의 이성으로 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성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이유는 바로 복음의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기하게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것은 신기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꽃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직 그 신앙은 아닙니다. 그 신앙은 아직 꽝입니다. 아직 천국에 갈 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지금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게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관념 속에 있는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동 하나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의식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의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신을 벗고 순복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가장 처음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정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옛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대목이 나올 때 그들은 그냥 아도나이 주님하고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다고요.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주저없이 사랑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친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거룩하신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되셨던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 공로가 없다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이 없다면은 물어보나 마나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계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애굽에 속박되어 있듯이 우리의 실존은 지금 죄 가운데서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악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우리 정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그분의 기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와 우리 인생을 실패자로 만드는 악에서부터 어떻게든 구원받고 해방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고 듣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나는 너의 근심을 알고 너의 불행과 실패를 안다. 나는 너에 관한 모든 것을 안다. 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런 다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속박에서부터 건져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구약과 신약이 강하게 맥을 통하면서 흐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나요? 우리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그 실존을,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그 비참함을, 불쌍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줄 모르고,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오늘도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얼마밖에 가지지 못했는가를 걱정하며 사는 이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와 수치와 실패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분의 자기의 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모든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지옥과 사탄이 패하고 애굽이 정복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고 거듭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의 시간 동안 젖과 꿀을, 영적인 젖과 꿀을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복된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끔찍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하며 돌을 닦고 정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누구든 제3자의 자세를 취하면서 복음을 본다면은 절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대로 죄의 노예로 남아있을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적인 교만을 버리고 우선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멈춰서서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마침내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